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주신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들을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영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8월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8월 한 달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중요성을 깨달아 우선순위를 정립할 수 있는 복된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한 달 바른 정립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며 아름다운 응답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생명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날 월삭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월삭 감사 예배 때 말씀 전한 것 같이 8월달은 우선순위를 바로 아는 달, 이게 주제입니다. 한번 쫓아합시다. 우선순위를 바로 아는 달. 우선순위를 바로 아는 것을 정립할 수 있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바로 안다면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보다는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아멘. 비록 단칸방에 살아도 행복한 게 낫잖아요. 고대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외롭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불행을 달고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쁜 옷을 입었느냐도 뭐 좋지만 그건 좋은 거고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이 한 달은 뭐가 더 중요한가? 특히 오늘 이 주제가 뭐가 더 중요한가? 이거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침대에서 잤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단잠을 잤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알아야 은혜롭고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우선순위를 뭐가 더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작은 내 계획으로 하는 것 같지만 전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갑니다. 문제는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안 맞았을 때 우리는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내 계획을 접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끄심, 이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헛수고 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계획도 필요하지만 내 계획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반드시 정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2절을 보면 사울이 계획한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게 사울의 계획이에요.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맡아가지고 공문까지 받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검찰이 어떤 사람을 검거하기 전에 사전에 받아야 될 게 뭐지요? 법원에 가서 검거할 수 있는 청구 영장을 받아야죠. 영장을. 그죠? 마찬가지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사울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영장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야 다메섹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가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사울의 계획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인데 자기 보기에는 대단한 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궁극적인 사명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일을 이루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자기 계획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받던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사울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이거를 좀 깨달아야 되는데 사울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막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은 어떤 삶이라고요? 막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겠으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은 막 사는 거라고. 막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를 전해요?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사울의 사명이 뭐예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근데 반대를 행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인가? 내 뜻만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역행돼서 내 뜻만을 고집하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 엄청 헤매고 있는 거예요.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예수를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잠언 16장 9절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점검하고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지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는 건가? 혹시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점검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가 계획한 게 있었어요. 모세의 계획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애굽에서 종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할 일이 없나? 그리고 나갔다가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곤욕을 치르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 하나 때려 죽이는 것을 모세에게 향하신 계획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온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서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내 뜻을 먼저 주장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아도 뒤집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아도 반대 영향을.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중심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연단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나선 거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야, 너 왜 이렇게 서둘러? 아직 내 뜻을 이룰 때가 안 됐잖아. 해서 하나님이 폭 뽑아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보내가지고 40년 동안 연단시키잖아요. 연단을 받을 만큼 받고 싶으면 설치세요. 설치는 게 뭔지 알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거기에 관심 갖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주장하고 막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단을 자초할 겁니다. 연단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그 시간은 길어지고 줄어지고는 여러분의 자세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연단을 빨리 종료하기를 원하고 졸업하기를 원한다면 내 뜻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모세를 연단시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내가 세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건데 모세가 설친 거예요. 그래서 40년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사르밧에 살고 있는 이름 모를 과부가 계획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가뭄이 이제 깊어졌고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있으니 밀가루통을 보니까 한 주먹 남았어요. 밀가루가. 기름병을 보니까 맨 밑바닥에 몇 방울밖에 안 남았어요. 이 이런 기름 가지고 이 밀가루를 반죽해서 빵을 하나 거서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만 흉년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가 흉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주 장렬한 계획을 세운 거죠.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리라. 죽을 계획을 세운 거야.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계획을 세운 거야. 근데 그거는 사르밧 과부의 생각이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엘리야를 보내서 3년 6개월의 가뭄에 하루도 빠짐없이 먹을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근데 내 뜻에 갇혀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그냥 말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 따라야 돼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결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먼저 테스팅을 하시는 거지요. 네 뜻을, 네 생각, 네 계획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네가 먹으려고 계획했던 그 마지막 빵덩어리를, 너와 네 아들이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귀한 것을 네가 먹지 말고 내 종 엘리야에게 주라. 여러분, 저 한 걸음 뒤로 물러가 나서 보면요, 이거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어. 빵 한 쪽 먹는다고 얼마나 더 살겠어? 하루 더 살까요? 이틀 더 살까요? 빵 한 쪽은 먹는다고 3년 6개월의 가뭄 속에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자, 어차피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 것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어차피 판단했을 때 이건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라면 이곳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해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올인해 버리는 게 낫잖아요.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결정한 게 뭐예요? 자기 계획 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 버린 거예요. 자기 보기엔 다급하고 이게 아들하고 마지막 먹고 죽을 거니까 요 먹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죽을래니까 마지막 먹는 게 의미 부여가 되는 거지, 안 죽을 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안 죽을 거면. 죽을래니까 마지막 먹는 데 의미 부여가 되는 거지, 안 죽을 거면 마지막 먹는 게 아니잖아. 자,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거야. 나에게 먼저 주라. 그러면 가뭄 속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는, 누가? 여호와께서. 그러면 이거 먹고 마지막 먹고 죽을 거냐? 아니면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거냐? 여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 믿음이 있는 거고 순종 안 하면 믿음 없는 거지요. 할렐루야.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 결과가 뭡니까? 기름병이 기름 마르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풍족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비교 해석을 할 때가 많은데 성경 해석법 가운데 비교 해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같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결과가 왜 좀 다를까? 자, 열왕기상 18장에 사르밧 과부에게 가뭄이 있었어요. 건핍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는, 이 집에는 매일마다 양식을 주신 거예요. 밀가루통에 있는 밀가루를 털어서 빵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 해먹어야 될 시간에 보니까 그만큼이 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상하다, 또 있었나? 그리고 또 긁어서 빵을 해먹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또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그런 원리거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되는 2, 3만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였을까? 보리떡 5개를 제자들에게 줬어요. 근데 도시락에는 여전히 5개가 있는 거예요. 또 줬어요. 근데 또 여전히 5개가 있는 거예요. 물고기를 1마리씩 나눠줬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병의 기적이었던 거거든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열왕기하 4장을 보니까 선지생도의 이제 주의종으로 훈련받는 신학생이죠. 신학생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겪어졌어요. 그 신학생이 목사 안수도 받지 않고 선지자가 되기 전에 병으로 죽었어요. 그 병 치료하느라고 있는 돈 없는 돈 빚까지 져가지고 치료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고 약발이 받지 않고 아무 효과가 없어서 죽었고 빚만 남았어요. 이때 선지생도의 아내가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당신도 아는 것처럼 내 남편이 하나님의 일을 하였지만 이렇게 죽어 빚만 남았고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위기 상황이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엘리사가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병 있나이다. 그것을 가져오고 아들과 함께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래서 빌려오니까 그릇마다 채우라. 아니 기름 한 병인데 어떻게 그릇마다 채워요? 한 병이면 한 그릇 채우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한 그릇을 채웠으면 병이 비어져야 되는데 또 한 병 그대로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릇마다 막 채웠어. 겉보기에는 똑같은 기적이거든요. 적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이룬 거잖아요. 근데 왜 사르밧 과부에게는 하루치씩만 주셨고 왜 선지생도의 집에는 그릇마다 다 채워지는 한꺼번에 주셨을까?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자, 지금 이 물질을 한꺼번에 주지 않으면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 한 그릇씩만 주면 안 되죠? 많이 줘야 종으로 팔려가지 않도록 빚을 갚을 거 아니야? 아멘. 근데 사르밧 과부는 3년치를 주면 도둑놈이 긁혔죠. 다 가뭄이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간질거리게 찔끔찔끔 주시나? 이유가 있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왕청 주시나? 이유가 있는 거야. 하나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왜 내 방법을 고집하냐고.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까? 그것보다 교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그 흐름을 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선지생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의 집의 문제도 해결하셨는데 왜 방법이 달랐을까? 겉보기엔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어떤 집은 왕창 주고 어떤 집은 찔끔찔끔 줬을까? 아, 이런 깊은 은혜가 있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다음부터 하나님이 조금 주든 많이 주든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만큼 주시든 원하는 만큼 안 주시든 뜻이 있겠지. 하나님 왜 이거밖에 안 줘요?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편한 게 아니라 거기에 만족하는 것. 이것을 무슨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자족하는 믿음이다, 이런 말은. 자족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내가 생각하는 계획과 생각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그러니까 결론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기서 의가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해결해 주시리라. 우선순위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 위해서는 영혼을 살려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극단에 달리지 않도록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풍성케 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우선순위를 정립하기를 축복합니다.
우선순위를 정립하지 않으면요, 밤새 일을 해도 헛수고했던 베드로 같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베드로가요, 누가복음 5장을 보니까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계획은 뭐냐면 빨리 그물 싣고 집에 가서 자고 저녁에 다시 하자라는 계획이었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아멘.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밤새 일했는데 여러분, 소득이 오르면 이게 기분이 업돼서 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제가 부흥회를 가면 그날 저녁에 엄청난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막 신유가 일어나고 막 우울증 환자들이 치료돼서 막 기뻐서 막 찬양을 하고 막 이런 것을 보면요, 제 영이 막 업이 돼가지고 숙소에 가면 잠이 안 와요. 이게 들떠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들떠가지고 막 2시, 3시가 돼도 잠이 안 와요. 근데 은혜 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들뜨질 않고 마음이 쫙 가라앉으면서 샤워 나고 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저만 그런가요? 이게 인지상정이잖아. 베드로도 밤새 일했는데 얻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 아침에 피곤이 2배, 3배 더 몰려오겠죠. 빨리 그물 빨리 씻고, 왜 그물 씻지 않으면 또 이게 들러붙으니까 저녁에 일할 때 지장이 있으니까 피곤해도 뭐는 해야 돼? 그물은 씻고 자야지. 그죠? 아무리 피곤해도 그물은 씻고 자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녁에 이걸 씻으려면 들러붙은 거 띄려면 2-3배 걸리니까 그물을 씻고 자야지. 이게 베드로의 계획이었어.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 시몬아, 네 배를 좀 띄우라. 내가 네 배에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이러시는.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누구의 부탁이야? 주님의, 예수님의 부탁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피곤해서 그냥 다 내팽개치고 그냥 빨리 물 하나 한번 껴안고 그냥 잠이나 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굴뚝 같은데, 목사님이, 권사님 급한 일 있으니까 빨리 교회 좀 오세요. 그러면 아이씨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베드로 같은 자세라면 나 쉬려고 지금 샤워하려고 하는데요, 내일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 목사님, 그러고 와야 베드로가 받은 복을 받는 거죠. 베드로가 샘플이잖아. 자, 누가복음 5장 3절에 7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뭐에 의지한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뭐 하겠다고요?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성경은 2배에 채웠는데 그 요한과 야고보의 배거든요. 요한과 야고보의 배에 실린 것은 야, 내 그물에서 얻은 거니까 다 갖고 와, 이런 말씀이 없잖아. 왜? 베드로의 배도 꽉 찼잖아. 그러면 요한의 배에 찬 거는 요한 줬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내 생각,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다면 여러분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까지 더불어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뭐라 그래요? 복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유유상종이에요.
망할 사람하고 손잡으면 같이 망해. 흥할 사람하고 손잡으면 같이 잘 된다고. 할렐루야. 내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 저 사람도 고집피네 그러면서 도와줘. 그럼 같이 죽어. 근데 내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내가 내 생각 버리고 여기 순종하기로 했는데 나 좀 도와줄 수 없냐? 그럼 도와준 사람까지 잘 된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빨리빨리를 좋아하니까 여러분의 생각보다 여러분의 계획보다 빨리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내 계획을 내려놓고 순종부터 하세요. 자꾸 내 생각, 내 계획을 고집하면서 그래도 한 달만 더 해보자. 한 달 고생 더 하는 거죠. 그래도 금년까지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하자. 그러면 이제 생고생 또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해봤잖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잖아. 해봤는데 안 됐다면 이제 내 생각, 내 계획 이제 내려놔야 될 때 아닌가? 무슨 미련이 이렇게 많냐 이 말이에요. 무슨 그렇게 미련이 많아서 아직까지도 내 계획, 내 생각, 내 방법을 고집하냐 이 말. 이제 이거 내려놓고 중요한 걸 따르세요. 급하다고 서두르면 안 됩니다. 급할수록 뭐가 더 중요한가야. 자, 불이 났어. 불이 났으면 급하니까 막 그냥 양동이에다가 막 물을 퍼다가 막 껴줘야죠. 급하니까. 근데 물 퍼서 불 끄는 일을 하는 것보다 뭐부터 해야 돼요? 119에 신고부터 하고 해야죠. 그게 우선순위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지요. 노력 안 하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노력이 먼저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먼저야.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뭐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가 약해서 내가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계획이 앞서서 일이 그르친 것을 수없이 반복했다면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고치지 못한다면 고생을 자초할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립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과거보다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대한 내일이 더 중요한 거다.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도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본문 13절 14절을 보니까 아나니아 선자에게 주님께서 물었습니다. 아나니아야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정보가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스데반 죽인 거죠. 7장에서 죽였잖아요. 지금 9장이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다 하나이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도 그런 일의 일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주님께 반문한 내용이거든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 과거 얘기하지 마. 너 어제 얘기하지 마. 오늘 내가 사울을 불러서 바울 되게 할 거야. 어제는 그가 핍박자였지만 이제는 그가 전도자가 될 거야. 내가 그것을 위하여 이 바울을 택했어. 아멘.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보다 주님께 나온 이상 앞으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죠? 나 여태까지 그렇게 안 살아봤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렇게 살으라 이 말이에요. 내 맘대로 살아서 행복하셨나요? 내 맘대로 살아서 무엇을 이뤘나요? 집 한 칸 마련한 건가요? 그게 여러분들의 기쁨이 됐나요? 그게 며칠이나 갔습니까? 저는 지금도 월세방을 살고 있지만 미련 없습니다. 왜? 우리 장인어른이 전원 그 집의 4층을 우리가 다 쓰고 살아봤거든요. 그것도 내가 살게 해주세요라고 사정한 게 아니라 처남들이 아유 동생네가 와서 살면 우리야 감사하지 그러면서 와서 살아주기만 한다면 수도세, 전기세, 가스 이거 다 우리가 대줄게 해서 우리는 몸만 가서 공짜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돈 1원 한 푼 안 들여서 그 방만 해도 40여 평이었잖아요. 여러분들 가보셔서 알겠지만 앞에 뜰도 40평이 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8, 90평 되는 것을 누리면 살았어요. 우리는 정원까지 다 가꾸며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정원 가꾸며 살아봤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정원 가꾸는 것도 돈 주고 사서 한 거잖아. 우리는 다 공짜로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어. 아니 진짜로 명의도 우리 사모 이름으로 명의가 돼 있었잖아. 그 건물이. 아 몰랐습니까? 그 건물이 우리 사모 이름으로 다 명의 변경이 돼가지고서 그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처남들이 한 거예요. 그거를 원활하게 매각하기 위해서.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재산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의 이름으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와서 살아도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큰 처남은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중심에 섰음에도 자기 집이 있고 자기 재산이 있거든. 괜히 어설퍼 여기 들어왔다가 자기 재산까지 날아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머리를 돌리는 게 니네가 와서 살아줘. 우리가 다 대줄게. 그래서 우리는 4년 넘도록 공짜로 살았어요. 돈 하나도 안 들었어요. 살아봤기 때문에 미련 없어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처음엔 진짜 좋더라고. 소파에서 자도 그게 4인용 소파니까 다리 뻗어도 남아. 그러니까 소파에서 자도 되고 거실에서 자도 되고 침대에서 자도 되고 바닥에서 자도 되고 화장실에서는 안 잤지만 뭐 사람 많으면 부엌에서 자도 충분해요. 다 보일러 들어오고 다 모든 게 됐기 때문에. 근데 정작 그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큰딸은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시집 가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전도사, 강도사 되면서 교회 부임해서 그 교회가 제공해주는 사택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내와 저와 막내 셋이서 그 큰 집에서 살았던 거야. 근데 우리 막내가 생각만큼 청소를 잘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제가 해주고 싶어 해준 게 아니라 가끔씩 해준 이유는 우리 아내가 너무 이 큰 집에서 고생하는 것 같아서 내가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이런 일을 했어요. 설거지는 안 했어도. 그러니까 지금은 작은 집으로 또 다시 왔잖아요. 나는 내 명의로 되어 있는 큰 집에 사는 거나 월세방에서 사는 거나 어차피 내 돈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 왜? 다 교회에서 대주잖아. 다 교회에서 월세 대주고 다 대주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그 집에 살 때도 공짜고 여기서 살 때도 공짜야. 그러니까 뭐 잠자는 건 어차피 침대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방 몇 개 있다고 뭐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환경 바뀌면 좋아질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무리한 환경을 빚져서 한 것이라면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나에게 걸맞지 않는 옷이라면, 왜 옛날에 야, 좀 체구보다 큰 옷을 입혀주잖아. 큰 옷을 입혀주면서 너 입다가 동생한테 물려줘. 우리는 형이 입던 거 동생이 입으니까 동생이 손해인 것 같죠? 아니에요. 형에게 사줄 때 큰 걸 사줘.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동생한테 맞는 옷이야.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고. 응? 큰 애는 새 옷 입어서 좋은 거고 작은 애는 맞는 옷 입어서 좋은 거야. 우리 부모들이 그런 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좀 큰 옷을 준 것 같아도 감사해야 되고 나에게 맞는 옷을 준 것 같아도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나는 다른 사람은 이만큼 주는데 나는 왜 요만큼밖에 안,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너한테 맞는 거라니까. 아멘. 자, 그러므로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 이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과거를 자꾸 자랑하는 사람은 오늘의 현실이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삼성을 이끌어온 이재용 회장이 자기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다 이런 거 자랑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안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때는 아버지 밑에 있었고 지금은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총수잖아. 아멘. 과거 여러분들이 뭐 방 몇 칸짜리에 살았고 화장실이 몇 개짜리에 살았고 뭐 통장에 돈이 얼마 있었고 이러고 백날 얘기해 뭐해. 지금 통장이 제로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원래 왕년에 이런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이야. 지금 혈기가 팔팔한 사람들은 왕년 얘기를 안 해. 나이 들어서 힘없어지니까 왕년의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옛날에는 뭐 몇 명을 거느리고 살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회사 망한 거야. 지금 잘 되고 있으면 지금 얘기를 하지, 지금의 현실의 얘기를 하지, 왜 왕년 얘기를 하겠어요? 왜 옛날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가지고는 자랑거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 안 믿고 내 맘대로 살 때 형통했다? 그게 형통인가요? 믿음의 시간으로 보면 그건 죄악된 시간들이었잖아요. 자랑이 된다 안 된다? 창피한 줄 알아야지. 제가 부흥 강사들을 많이 아는데 어떤 분들은 옛날에 뭐 주먹 세계에서 뭐 어떻게 했고 내가 뭐 웬만한 몽둥이로 머리를 맞으면 내 머리가 깨지는 게 아니라 그 몽둥이가 부러졌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뭐 철근을 배에다 댔더니 배가 뚫어지는 게 아니라 철근이 휘어졌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목사님, 그때 살았던 삶이 자랑스러우신 건가요? 했더니 아니 절대 아니. 근데 왜 그걸 그렇게 막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얘기를 합니까? 내가 보기엔 자랑하시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닙니다. 나 그때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할 때는 적당히 얘기하셔야지 눈이 반짝반짝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과거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러나 과거 얘기할 때 막 신이 난다? 이거 자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랑이 예수 안 믿었을 때 죄지며 살았던 인생이잖아. 그게 무슨 자랑이야. 과거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걸 과거를 축약시키고 오늘의 변화된 삶을 이야기해야 간증이지. 과거의 얘기는 이만큼 하고 오늘 얘기는 그러나 주님을 믿어서 내가 오늘 목사 됐으면 요거는 딱 간단하게 한마디. 그게 무슨 간증이야.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과거에는 여자들 몇 명 끼고 살았는데 저 사람 미쳤나? 제가 군대에 갔더니 제가 참 순수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자 앞에서 다리가 달달달 떨렸던 사람이니까 뭐 여자친구 몇 명 새기고 그런 것도 없어. 한 명도 없었어. 근데 군대를 갔더니 얘네들이 뭐 일주일에 2명하고 여자랑 잤다는 둥 막 이런 걸 자랑. 개우 2명이 나니 하루에 1명씩 바꿔치기해서 7명이다. 뭐 이런 얘기가. 그래서 신학교 3학년 때, 신학대학 3학년 때 군대를 갔는데, 이거 별천지야, 이게. 와, 세상에 죄의 엉렁덩이가 바로 군대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입만 열면 죄진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 경험하게 한 거는 세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거는 좀 네가 너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만 있었으니까 좀 배우라는 게 아니라 좀 알아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으니 저 불쌍한 영혼들 건져야 되지 않겠냐. 라는 도전을 주시기 위해서 한번 듣게 하셨던 것 같아.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더라고. 이런 말 듣는 게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죄 짓는 것 같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말을 듣고 있는데 그거 죄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듣고만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들 정도로 아주 말도 안 되는 죄악된 얘기들을 그냥 쏟아붓고 있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나를 그렇게 조인트를 까고 막 괴롭게 했던, 나보다 한 달 반 먼저 입대를 했던 김영욱이라는 선배가 있었는데, 내가 당황을 해가지고 계속 고문관 같이 왼손 올리고 오른손 올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배가 늘 내 조인트를 까는 거예요. 늘. 그렇지 않아도 제가 4살인가 5살 때 소아마비를 알았었기 때문에 항상 한쪽 다리가 좀 과로를 하면 다른 다리에 비해서 굉장히 저리고, 그리고 또 조금 추우면 좀 뭐가 난다 그러죠? 쥐가 나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영향이 소아마비만이 아니에요. 이 김영욱이라는 이 양반이 나를 너무 조인트를 깠어. 워카발로. 그래서 이 신경 같은 것들이 많이 좀 건드려졌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피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달 반 나보다 먼저 제대했고 내가 나중에 제대했어. 근데 제대하고서 나는 4학년으로 복학을 해가지고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서울대역 근처를 가는데 그 사람이 저 앞에 있는 거야. 다 이제 사복이고 머리가 길어졌죠.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영욱 선배님 하고서 불렀어요. 그랬더니 나를 본 것 같은데 피해서 이렇게 가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쫓아갔지. 나는 반갑다고 그런 거야. 반갑다고. 미운정 고운정이 들었으니까 반갑다고. 그리고 제가 제대하기 한 7, 8개월 전부터는요, 중대장한테 인정을 받아갖고 굉장히 대우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나를 잘 못 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에게 안 좋게 했던 감정들 다 풀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이제 반가워서 했는데 이 양반은 나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거야. 근데 죄책감이 왜 가중됐냐면 제대를 하고서 총신대 2학년으로 복학을 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죠? 내가 신학 선배잖아. 자기보다 나이가 2살이나 많았어. 그리고 신학도 내가 먼저 들어간 사람이야.
근데 내가 좀 부족함이 있다고 그렇게 너 이 새끼 교회 다닌다는 말도 하지 마. 너 목사 된다는 말도 하지 마. 그렇게 나서서 나를 조인트를 까고 너 목사 되지 마. 이런 사람이 김영욱이야. 쥐도 신학교를 다녔으면서. 근데 얘는 술, 담배 다 했어. 왜? 괜히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괜히 나처럼 욕먹을까봐 자기는 예수 안 믿는 거를 세탁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술, 담배 다 한 거야. 이게 이제 내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죄책감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커피 사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해한다. 이해한다. 과거는 하나님도 지웠는데 내가 뭐 얘기하겠냐. 나는 그때 당시에는 지옥 같았지만 지금은 추억이고 간증이다. 이런 얘기 했어요. 아멘. 나는 간증이에요. 그게 상처가 됐다면 지금도 막 씩씩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놈 모가지를 비틀어낸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나는 상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간증이 된 거예요.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간증이 된 거야. 아멘. 과거는 묻어버릴 필요는 없지만 은혜로 묻는다면 똥 같은 인생을 살았어도 은혜롭게 묻으면 뭐가 돼요? 테디가 된다고. 자꾸 이것을 들추면 벌레가 끓고 냄새가 나지만 은혜로 덮어버리면 똥 같은 인생도 은혜로 덮으면 다 테디가 된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의 인생이 나의 인생에 이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건데 내가 겪었다고 막 상처를 자꾸 드러내지 마세요. 그냥 은혜로 자꾸 덮어야 돼. 흙으로 덮는 것처럼 은혜로 자꾸 덮어야 돼.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간증이 될 거예요. 여러분, 간증하는 자가 돼야지 입만 열면 상처를 쏟아붓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내가 항상보다도 가끔씩 설교 시간에 얘기해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되고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간증이 될 거다. 그게 저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저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것, 그래야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추진력과 힘을 얻을 수,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서 된 게 없었다면 이제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답습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나의 인생의 주의를 나로 자신으로 삼지 말고 예수님으로 삼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과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에 얼마나 우리가 못들어진 인생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여러분 뭐하고 있었냐가 중요해요. 나는 이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팍 박혔던 내가 죽을 때에 평상시에 좀 어설픈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죽을 때에 목사로서 영광스러운 것은 설교하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게 제 머릿속에 팍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 내가 부족한 것이 많아서 어설픈 인생 많아서 나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교회도 크게 성장시키지 못한 아쉬움도 있겠지만 너 뭐하다 왔냐? 라고 해서 설교하다 왔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설교하다가 가면 모든 과거를 다 접어버리고 설교하다 왔습니다. 이거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과거의 내 못난 모습 이런 거 다 덮을 수 있는 게 주님께 부름받는 마지막 시간에 기도하다 왔습니다. 설교하다 왔습니다. 전도하다 왔습니다. 이런 영적인 일을 하다가 부름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근데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설교잖아. 그래서 한 가지를 정하라면 나 설교하다 죽겠다 이렇게 정한 거야.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지 않겠나. 제가 관속에 들어가서 43분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13가지의 감사 제목, 감사 제목을 외워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난 이틀 동안 이 감사 제목 13가지를 기록해가지고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래서 관속에 들어갔을 때 퍼포먼스였잖아요. 관속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이것도 감사하고요, 이것도 감사하고요, 이것도 감사하고 막 그 감사를 13가지를 줄줄줄줄 해서 내가 예수님 만나면 감사해야지 이랬는데 관뚜껑이 딱 닫히고 관보가 덮여지고 이제 협동 목사가 고 박대규 목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나는 그거를 신호로 알고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이제 머릿속에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앞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이거 내가 상상했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나는 내 앞에 계신 예수님께 외웠던 13가지 감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머릿속에는 내 생각에는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내 입은 계속 회개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43분 동안 나는 회개만 잔뜩 하다가 나왔어요. 하다 말았어요. 그 목사님 끝났으니까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나왔다니까. 그래 회개 중단하고 나왔어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회개밖에 할 게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모두 감사하고 그건 생각나야 하는 거잖아. 실제적으로 해봤더니 생각이 안 나서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과거는 생각나야 감사가 되는 건데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냐라는 질문은 반드시 하실 것이고 그럴 때 나는 한 가지만 생각하자. 한 가지만. 여러 가지 생각하니까 다 안 되니까 한 가지만. 내가 죽을 때 설교하다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설교하다 왔습니다. 이 얘기만 하자. 그렇게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담고 있고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거지만 제가 계획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니까 아멘도 안 하는 거죠. 로마서 14장 8절에도 비슷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리에 빌리신 내 주님의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가 바뀌고 인생의 방향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과거를 청산하세요.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과거를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기도하세요. 이러한 인생으로 전환되면 여러분은 큰 변화를 이룰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고 야곱도 그렇게 살았고 요셉도 그렇게 살았고 모세도 그렇게 살았고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고 마태도 그렇게 살았고 요한도 그렇게 살았고 성경에 기록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하나님 앞에 청산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보다 오늘, 미래가 중요합니다. 과거의 남편 때문에 속상해서 불행하게 살았어도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야죠. 여러분이 그 남편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남편을 데려가신 거예요. 명심하세요. 지금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계속 여기에 연연해서 힘들어만 한다면 남편을 데려갈 겁니다. 십자가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는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는 거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더 간절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왼수로 생각하지 말고. 아멘. 왼수 같은 짓을 해도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원수에게 선대를 하면 그게 하늘나라 상급이 되고 이 땅에 축복이 되잖아요. 기회 아닙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사실 지나고 나면 그렇게 손해본 것도 없어요. 그때가 힘들었던 거지 지나고 나면 그렇게 손해본 것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아버지가 있었을 때가 좋았대요. 남편은 울타리래. 내가 보기에는 울타리는 개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울타리였대. 그때는 아버지가 간섭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핀잔을 맨날 주고 막 이러는 것 같았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당신을 위한 사랑의 말이었다는 것을 돌아가신 다음에 깨달으시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앉아 계시는데 내가 거짓말 하겠어요. 우리 김인자 권사님의 전철을 밟지 마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를 청산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 구덩이에서 헤매다가 죽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더 나이 들기 전에 이제 좀 정리정돈을 좀 해가면서 뭐가 더 중요한 것인가를 좀 생각해가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이 8월 한 달은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깊이 생각하며 교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뭐가 더 중요한지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내 계획을 너무나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별로 갖지 않았습니다. 알았어도 그거보다 내가 생각한 것을 먼저 해보고 싶어서 전전긍긍하며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내 마음 비우게 하세요. 내 계획 내려놓게 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세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후회하며 살지 않게 하세요. 이제부터 바르게 살게 하세요. 우선순위 정립하게 해주세요. 뭐가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을 열으시다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귀를 열으시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으시다 주님이 가르쳐 주옵소서. 아버지, 과거에 연연하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수없는 시행착오를 거듭했건만 아직까지도 내 계획, 내 생각, 내 방식을 고집한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 패턴을 이어가겠습니까? 이제 한 발 물러나서 나서 나의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하나 점검하게 하소서.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소서. 그래서 과거를 답습하는 인생 되지 않고 내 주장, 내 고집이며 하나님 시행착오를 더 연장시키는 자 되지 말고
출애굽을 했다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지 광야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을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도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소서, 내일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참된 영광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이 8월은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달이오니 이 한 달 무더위와 싸우다 육신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영적인 싸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